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마태복음에서는 매우 중요해서 여러분 몇 장 앞으로 넘겨보면, 그러니까 뒤로 넘겨보면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보시면 어디 있냐? 7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비밀이 어린아이 같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어린이가 뭔가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막 이런 얘기. 근데 그게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거부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한국에 전해졌냐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고 어떤 미국의 그분이 아마 목사님일 거예요.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1980년대 후반이나 1990년대 초반인데 그분이 그런 주제로 책을 하나 써가지고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만 잘 팔렸고 우리나라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그분 조남을 말하면 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셔서 안 계신데 그분이 그 목사님을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존경을 받으시고 인지도가 높으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그 목사님의 그 주제를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전해지고 많이 흡수가 됐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 책을 읽어보면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행이 됐죠. 많이 유행이 됐는데 한국에서 이제 그걸 접목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사망과 저주로부터 해방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해결은 하셨는데 아직 덜 한 게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해결을 해야 된다. 좀 더 보완해야 된다라는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다른 교파의 교리로는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교단의 이 말씀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부패한 나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뭐 행위구원론이냐 은혜로 구원받는 거냐라는 걸 갖고 이제 논쟁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위구원이 전부가 틀린 건 아닌데 왜 개신교단에서 그것을 이제 장로교단에서 반대를 하냐면 행위구원을 강조하다 보면 내가 뭔가 더 노력하고 애써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니까 인본적인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시겠지만 인본적인 누룩을 섞으면 훨씬 더 설득이 잘 되고 그리고 훨씬 더 실감이 잘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그러니까 초신자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면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성장하고 변하지 않습니까? 변화가 멈추면 죽는 건데 이 성장하고 변화가 되는데 초신자 때 그렇게 인본적인 누룩을 가미해서 가르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는데 이제 중요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러면 왜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완전한데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축소시키는 그런 교리가 왜 이렇게 설득력이 있냐면,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은 믿음 이후에 나의 삶을 보면 문제가 여전히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부부싸움도 안 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뭐 죄도 안 짓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낙심하고 또 넘어지고 문제가 많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머리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믿는 복음에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갔냐면, 내가 믿는 복음에 결함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틈을 파고든 게 이제 할례 문제예요, 할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서 노발대발 하시면서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할례 제도를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면 바울 사도의 두 제자가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러죠. 디모데에게는 내가 할례를 행했다.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반대인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여하튼 간에 바울 사도도 상황에 따라서는 할례를 허용하기도 하고 할례를 금지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반대한 거는 할례를 반대한 게 아니라 할례라는 포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본적인 누룩인 거예요. 예.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 이런 내용이 들어오면 거기에는 이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참여가 이제 복음 안에, 구원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에서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의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2주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여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갈지 생명과 복의 길을 갈지 선택해라. 왜 그러죠? 자유하게 됐으니까. 이집트에서 살 때는 그런 자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파라오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죽으라면 죽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입력을 하셔서 잘 살게 하시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절대로 자식을 그런 식으로 살게 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아버지, 부모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잘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순간과 같냐면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고 하나님께서 선택해라 라고 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로섬에 와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선택하면 에덴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툰 보면 강성모 집사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생명나무의 길을 갈 거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길로 갈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1부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는 없는데 죄성이 있어요. 죄성.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면 계속 돌아갈래 그러잖아요. 민수기가 넘버스라는 제목인데 이게 이제 라틴어 성경에서 붙인 이름이고, 죄송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뭐냐면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민수기를 잘 살피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인데, 그러니까 그 중에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 돌아갈 데가 없는데 돌아간다고 계속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두려워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하라라고 하셨는데 이 죄성이라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가지고 원수마귀가 그걸로 속이는 거예요. 너 애굽 땅에 나왔잖아.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모세가 널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보면은 뭐의 연속이죠? 반역의 연속이에요. 반역의 연속.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뺑뺑뺑뺑뺑뺑 돌았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나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구나. 그래서 이제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우리 삶의 문제를 가게에 흐르는 저주로 봐도 영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미래가 없어요. 과거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현실의 문제를 두고 뭐라고 그러느냐?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네 땅이야 라고 하십니다. 네 땅이야, 네 거야. 이게 참 역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미래를 청사진으로만 보여주시면 우리는 잘 깨닫거나 흠모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보면 이제 뒤집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죽는 걸로 사는 걸 가르쳐 주시고, 잃어버리는 걸로 얻는 걸 가르쳐 주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빼앗긴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면 확실감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되찾아야겠다라는 게 확 와닿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미 건강한데 더 건강하게 해줄게. 아유,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듣고 있는데 일단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한국 문화, 한국의 뭐 전래동화 이런 거에 익숙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냥 천국을 내세 문제로 치부하는데 익숙해요. 근데 내세도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세의 영생이 있으리라도 말씀하셨지만 현세에도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온유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온유가 공부를 시험을 못 봐서 엄마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그러면 그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을 때 이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 이 땅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온유가 공부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공부하는 즐거움, 공부를 도와주는 좋은 친구,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리고 내 안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일어나는 욕구, 선한 동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유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예,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을 되찾아야겠어요? 내버려 둬야겠어요? 예? 1세대 광야 1세대처럼 아이고 저 땅을 내가 무슨 수로 되찾습니까? 건강을 무슨 수로 되찾습니까? 내가 물질을 무슨 수로 되찾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집트로 돌아가서 고기가 막 곁에서 그들이 굽다가 떨어지는 찌끄레기나 먹는 게 행복 아닙니까? 이런 정신 나간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선택해라. 그러니까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는 것은 내가 여호수아처럼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되찾는 거예요. 왜 되찾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리라는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약속으로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추상적으로 그림 속의 예수님으로만 보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그러니까 나의 그 잃어버린 땅으로 나타나셔서 나에게 찬송을 받으시고 또 나와 그렇게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죽어서 내가 내세에 영생을 얻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것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부 때는 인용만 했는데 누가복음 12장 32절이 우리 신촌연합교회 머릿돌 말씀이란 말이에요. 12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무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데 기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속 편해요. 하나님께서 주기를 기뻐하시는데 나는 관심 없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 봐야 여러분 정말 시간이 허비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내가 고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빨리 여러분들이 동의를 드리는 게 좋은데 우리 신촌연합교회 1번 말씀이 뭐냐면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길 기뻐하신대요. 그럼 그 나라를 왜 주시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일단 동의를 10분 갖기 위해서 그런 질문 가질만 하잖아요. 왜 나한테 그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예. 왜 그런가 봤더니 31절 읽어볼까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많이 보시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뭐 이런 말씀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기뻐하시느냐? 이런 것들을 더해 주시려고. 이유는 그거예요. 이런 것들을 더해 주시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냐 봤더니 주님께서 여러분 쭉 그 앞에서부터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걸로 염려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29절 이제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도 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모르시겠냐? 꽃도 입히시고 새도 먹이시는데 니들 사정을 모르시겠냐 하시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주셔서 이런 것들을 더하시려고 한다 해서 33절부터 34절도 보면은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곱처럼 허망하고 험악한 세월 살지 마라. 여기 보면 너희가 이제 보물을 이거 마태복음 6장에도 있는 말씀 아니에요? 이 땅에 쌓으면 야곱이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붙잡는다 아니에요? 붙잡는다.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와서 야곱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붙잡으려고 자기 인생에 그렇게 목숨 바쳐 20년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사랑했던 라헬 붙잡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1부 때 말씀드린처럼 붙잡지 못했어요. 그냥 안개처럼 쑥 사라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허망해. 근데 더 허망한 건 뭔지 알아요? 진짜 부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고대 사회의 풍습이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부인이 4명이나 있었잖아요. 그것도 뭐 본인이 그렇게 막 원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은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안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인이 누구예요? 레아였어. 레아. 이야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이제 사실 라헬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고 레아가 진짜. 그래서 레아가 야곱 옆에 묻힌 거예요. 라헬은 저기 어디 그 베냐민 땅 어디에 이렇게 묻힌 거고 기브안가 거기에 묻힌 거고. 그래서 얼마나 허망해 인생 그냥 허망한 거 쫓다 끝난 거 야곱 붙잡으려고 하다가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여기 보면은 땅에 보물을 쌓으면 도둑이 훔쳐가고 좀이 먹고 녹이 쓴다.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 땅에서 내가 가져보려고 그러고 지켜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그러니까 추앙하는 그것들이 나를 다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33절에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며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가 그렇게 원하고 추앙하고 소망하는 그것을 영원한 가치로 소유하게 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길 원하세요. 그걸 반대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을 침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천국을 침노합니까? 그렇죠? 내가 무슨 뭐 공부를 잘해서 천국을 침노합니까? 뭐 내가 남들보다 선해서 천국을 침노합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아이를 딱 앞에 세우시고 YMCA 청소년 센터에서 체육대회를 여시면서 지우를 봐라. 우리 시온이를 봐라. 우리 꼬맹이들 저기 누구냐? 서원이를 봐라. 이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는 거죠? 얘네들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주 쉽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이 같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하늘이 같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하온이 여러분 하온이가 성질 부릴 때 빼고 얼마나 천사 같은지 아세요? 하온이
하원이 너무 천사 같아. 그냥 근심 걱정도 없고 욕심이나 뭐 근심 뭐 하여튼 어두운 게 하나도 없어. 우리 하원이 달기가 얼마나 빠른데 오늘 한번 보세요. 하원이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우와 우다다다다닥 다리가 안 보여요. 다리가 우다다다닥 뛰면.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다 천국인데 이 천국은 어떤 나라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라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주님 이 나라 어떡합니까? 밖으로나 안으로나 시끌시끌한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영원한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핵심이 뭐냐? 국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슨 사상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뭐 자유민주주의냐 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예상 뭐 이렇게 추측 상상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 나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한테 이미지로 보여주셨냐면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그러니까 생명을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생명줄은 뭐냐면 돈이나 힘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거룩이에요. 거룩. 그런데 심각한 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 뭐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뭐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거룩의 목숨 걸어야 돼요.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 나라.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이제 보면서 율법을 보면 제사장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옷도 먹는 것도 시간 관리도 정말 율법적으로 틀림없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이치로 아시죠? 제가 이치로 다큐를 예전에 봤는데 레전드잖아요. 이치로는요 타석에 있다가 이제 그 필드로 나가는 때 그 타석이 이렇게 벤치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 타석이 이렇게 벤치에 있다가 나갈 때 타석으로 나갈 때 거기서 이제 계단을 올라간대요. 계단을 올라갈 때 항상 오른쪽 걸음을 그러니까 오른쪽 발로 계단을 밟아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오른쪽 밟아야 돼. 그리고 2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커리를 먹어야 돼. 일본 사람들이 카레 좋아하잖아요. 우리 안부라단처럼. 그래서 2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커리를 먹어야 돼. 매일마다. 뭐 이런 율법과 같은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메이저리그에서 그 전무후무한 타자가 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게 세속적인 거룩이에요. 세속적인 거룩.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이런 정말 고대 사회도 아닌 완전히 정말 더 죄에 오염되고 더 돈의 지배력이 강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이에요 뭐 혈통도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처럼 삽니까? 불가능해.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뭐 이제 뭐 하여튼 힘들고 지치고 뭐 금식기도 가능면 모를까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 나라, 자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이퀄 어린이 나라 이겁니다. 어린이 나라. 어린아이 같으면 돼. 어린아이 같으면. 예. 그러니까 제가 하루는 참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주일에는 울적할 때도 있고 어떤 주일에는 참 감사하게도 기쁨이 넘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다 드러내면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냥 마음에 담고 사는데 그런데 하루는 뭐 채은이가 별로 저 뭐 인사하거나 뭐 좋아요 이런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채은이가 계속 여기에서 목사님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아주 왜 이렇게 부르나? 왜? 그랬더니 그 뭐 과자 먹고 이게 껍데기 남잖아요. 껍데기. 그 껍데기로 얘가 뭘 배웠나 봐요. 하트를 접었대. 하트를 접었다고 그렇게 나한테 받아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채은아.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격려하시는구나. 그게 딱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
만약에 채은이가 우리 어른 같으면 내가 이 과자 껍데기로 하트를 접어서 목사님 받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꼭 그럴 것 같아가지고 두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니까 얘가 그 과자 봉지로 정성스럽게 탁 하트를 접어서 이걸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지금도 가방에 있어요. 그 하트 이렇게 어떻게 접었어요. 이렇게 하트처럼. 그래서 받아달라고.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으면 말하자면 뭐냐? 영적 감각이 살아납니다. 어린아이 같으면. 자, 영적 감각 때문에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영적 감각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4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7절부터 14절 보면은 쭉 이제 무슨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그냥 집중해서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을품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영적인 감각이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반대급부로 설명하시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을 흐리거나 둔감하게 만드는 문제가 뭐냐?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디폴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대가를 바라고 항상 내가 선의를 베풀거나 행동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1부 때 여러분 주현 집사님 막 그랬잖아요. 화가 난다고. 그 왜 그러죠? 예수님 화가 나실까요? 예원이 보면서? 절대 화 안 나죠. 하나님 화나시면 진짜 심각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혹은 우리가 살면서 서로 가족 가운데 화가 나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을 뭐라 그럴까? 기대. 예. 이게 사실 있으니까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때로는 희생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일단은 복음을 배제하면 그거라도 있어야 이 세상에서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남에게 한 만큼 남도 나에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님 안에 와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한하는 울타리가 되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일을 하셔서 나를 초월해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기대 심리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일단은 기대 심리가 없는 사람은 무관심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먼저 하나님께 제한이 하나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나랑 관계가 좋더라도 저 사람이 내 기대를 저버리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를 베푸셔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그러니까 가나안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일을 못하게 수갑 채우고 포승줄로 묶고 다리에는 착고를 채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꼼꼼 못 움직이게 해놓고서 왜 안 해줍니까? 이래 버리면은 참 하나님 곤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묵는다는 얘기냐? 비유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기대 심리를 가지지 말고 너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이 말은 뭐냐면 구제를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도 표면적으로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근거나 동기부여 없이도 일을 하실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가져라, 이것입니다. 네. 그것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되라.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을 오늘 실험을 해보세요. 애들하고 게임하고 이러면서 실험을 해보세요. 한 아이를 딱 집어서 나랑 별로 안 친하네, 딱 집어서 쟤랑 오늘 친해져야겠다. 쉬워요, 쉬워. 한 몇 분만 시간을 들이면서 놀아주면 완전히 걔는 이 이모가, 이 삼촌이 나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심지어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자, 영적 감각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잘하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것이 세상에서는 덕목일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문제가 되더라. 이 함수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남이 알게 하지 마라. 너가 금식을 하든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또 뭐가 있죠? 하여튼 간에 남이 알게 하지 마라. 영적인 감각이 뭐냐? 은밀하게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자 봐봐요. 제가 이제 우리 석유한테 뭐 맛있는 걸 사줘요. 그럼 석유가 이걸 기억하고 나를 인정하겠지. 나에게 그만큼 보상을 하겠지. 이거는 누가 가르치거나 내가 계획을 하지 않아도 그냥 기본값으로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석유한테 막 잘해줘요. 막 축구공도 사주고 축구화도 사주고 석유 막 축구장도 데려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기대 심리 때문에 내가 강화돼서 나중에 석유가 다른 사람하고 축구장을 가거나 다른 사람한테 선물 주고 나한테 선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배반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배반감이. 그 나의 자기중심성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일을 하시는데 방해물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때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이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누군진 몰라요. 제자가 그랬는지 거기 손님이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12절부터 14절에 딱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하나님 나라 얘기구나.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때 내 힘으로 내 주장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은혜로 들어간다는 얘기구나 해가지고 15절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갚음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삶에서 채워주시고 공급자 되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옳다커니 하시면서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조금 각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대요. 잔치를 베풀고서 원래 초대했던 사람을 초대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바쁘다고 다 사양해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금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선. 그랬더니 이 주인이 난감한 거예요. 초대를 하려고 음식 다 차리고 다 준비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수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예와 수치에 민감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종들을 다 동원해서 야 길거리에 있는 사람 다 데려와 해가지고 종들이 가가지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다 데려온 거예요. 산 울타리까지 데려온 거예요. 왜요? 주인이 준비한 잔치를 채워야 되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데 그 주시는 조건은 이거 상당한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이냐? 나의 자격, 나의 노력, 나의 공로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맹인이더라도 여기 보면 내가 가난한 사람이더라도 심지어 내가 산 울타리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아무 자격이 없고 나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예복을 안 입어서 내쫓잖아요. 그 버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버전은 지금 주님께서 다 들여와 해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은 뭡니까? 종이 오라 그럴 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는 게 뭐겠어요?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들 다 조사는 안 했는데 온유 너 체육대회 가고 싶어? 가기 싫어? 가고 싶어? 가기 싫어? 이 세속화가 많이 됐네. 아니 온유가 얘가 가기 싫은 게 아니고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뭔가 이런 걸 생각해요. 온유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도대체 어떻게 키웠는지 여태까지 주말 캠프를 하면서 내가 왜 가야 돼? 내가 왜 산에 가야 돼? 내가 왜 또 등산을 해야 돼? 또 왜 교회에서 자야 돼? 이런 걸 묻는 애는 전온유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속화라기 보기에는 하여튼간에 보기보다는 뭔가 온유만의 하나님의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석유 너 체육대회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지. 가지마. 그러면 즐거워? 아니면 좀 낙심이 돼? 낙심이 되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잖아.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 신성원, 너 어제 밥 몇 그릇 먹었어? 김치 먹었어, 안 먹었어, 어제? 안 먹었어? 너 오지 마, 오늘. 그러면 이제 운다고. 울어. 아빠, 나 어떡해.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우리 삶에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연기원에서 하는 화목축제 가서 연대 우리 청년들하고 접촉을 할 텐데,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뭐냐? 여러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죠. 근데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라합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대학생들이에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여러분, 진짜. 그래서 저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되냐?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땅을 주신다는 게 뭐냐면, 내가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 되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래요. 천국이 저 하늘 저 끝에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저 우주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은 지금 이 땅에 온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서 내가 나의 삶을 회복하고 다시 얻는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조건은 뭐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져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나의 반응이 필요한데 그 반응이 뭐냐? 어린아이 같아라, 이겁니다. 어린아이 같아라. 그래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데 뭐가 막는 거냐? 여기 보니까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안에 이게 이제 문제라. 이게 우리가 조금 이따 고민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될 문제인데, 교회를 오래 다닌 게 문제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초대를 결국 받아서 가는 사람들과 초대를 받았으나 못 가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고 먼저 된 사람들은 잔치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게 참 미스터리인 거예요. 오히려 조건은 훨씬 좋았는데 결과는 반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면 뭡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목사로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으라, 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말이에요, 내 중심성이 강해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흥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 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닌 게 장애물이 되는 거고, 그냥 교회 평생 안 다니다가 어떻게 얻어 걸려가지고 교회 우연히 왔다가 이렇게 어린이들이랑 체육대회 한다니까, 야,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러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더라. 여러분, 이 긴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아이 같아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고 19장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8장에도 어린아이, 19장에도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통치를 베푸실 때 가장 쉬운 방법이 구약성경 보니까 접촉이에요. 그러니까 접촉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말씀하시고, 접촉을 통해서 부정해지는 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제사장이 되라 이 말인데, 그러니까 제사장은 접촉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정말 공기처럼 모든 것을 영적으로 접촉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와야 돼. 긍정적인 생각.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접촉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4절에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거룩으로 주길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접촉의 거룩법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온유 하나를 영접하고 석유 하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룩의 접촉법에 의해서 누구를 영접하는 거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쉽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쉽게 산다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 같아져요. 그러면 어린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뭐든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왜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그랬냐면, 어린아이에게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린아이를 생각하라고. 집에서 말 지지리 않는 어린아이 말고 뭘 하라 그러면 말대꾸하고 뭘 하라 그러면 싫다고 하는 그런 문제적인 뭐 금쪽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리 와라 그러면 와. 그 지우 같은 애, 지우도 가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렇게 노려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지우야 그럼 웃어줘요. 이렇게 한 번씩 웃어주고 먹을 거 달라 그러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우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게 자기를 낮추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유가 뭐냐? 자, 어렵게 가는 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세요. 자, 자유의 본질을 알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거를 올인원으로 다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삶에서 행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 하나님의 단어를 빼고 나는 인간이라 인권이 있고 존엄성이 있고 기본적인 어떤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다 비워서 내가 이 땅에서 내내 낮아지는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말하자면 나 스스로 야곱처럼 내가 원하는 거 다 사라지고 죽기까지 그냥 맨날 요셉 생각하고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죽을 걸 그러면서 야곱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선하셔서 130살에 요셉을 다시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정말 페달링을 반대로 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야곱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살면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도를 터득해서 이루려고 해도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교만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삶을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면서 아까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 안 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얼마나 높고 뛰어나신지를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깨닫고 알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으로 만족을 하는 것을 참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어린이 주의를 주셔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여기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교회를 다닌 지 꽤 오래되신 분이나 똑같은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생을 살다 보면 시간과 경험이 쌓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처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라. 왜? 시간은 지나가니까. 우리 박소영 자매가 우리 교회 온 지 3년 됐나? 3, 4년 됐죠? 네. 그러니까 3, 4년이 됐는데 벌써 뻔뻔해지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예. 근데 좋은 거예요. 그렇게 천진난만해야 되는데 우린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뻔뻔해져서. 옛날에는 소영자매 새벽 예배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 저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뭐가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요즘에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뭐 그냥 화제를 돌리기도 하고 뭐 또 뭐 하여튼간에 별의별 하여튼 수가 많아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아이 같아지기 위해서 시간과 경험에 역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자, 맨날 뭐 어린아이를 붙잡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나 한번 그러는 거고. 누가복음 1장 52절부터 53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52절부터 5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물론 어린 아이들 접촉하면 어린 아이를 영접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맨날 어린이로 살 수 없잖아요. 예원이가 이제 중2가 됐듯이 우리 누구냐 여기 석유나 얘네들도 나중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 돼서 목사님 뭐 이러고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를 접촉하고 영접하는 것도 제한된 일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는 그렇다고 내가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죽을 때쯤 돼서 돌아오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도 없잖아요. 그건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지 나의 삶에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 시간과 경험을 역행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마리아 할머니가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 한 늙어봐야 16살, 젊으면 14살 그때 성령으로 잉태해서 주의 여종윤이 주님의 뜻이 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38절에 그렇게 신앙 고백했잖아요. 이게 교회의 뿌리인데 교회는 예수님과 주종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로 믿어지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리아 선생님에게 영감을 주셔서 노래, 찬양을 하게 한 내용이 지금 읽은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마리아의 찬양을 가지고 52절, 53절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마리아 찬양의 이 핵심 주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약한 자, 낮은 자, 병든 자, 뭐 버림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세상에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든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잠재적인 존재들이에요. 이걸 마리아가 나 같은 그게 시골뜨기잖아요. 사실 마리아가 무슨 뭐 족보가 좋아요. 아니면 마리아가 무슨 뭐 유망한 뭐 이런 전도 유망한 여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이 여인을 택하신 건데 이분이 영감을 받아서 찬양한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말씀대로 권세 있는 자나 배부른 자나 뭐 교만한 자나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 세상은 다 그런 사람들이 쓰는 것 같은데 쓰임받는 것 같은데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천한 자, 줄이는 자, 빈손으로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잠재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마리아 할머니가 깨달아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걱정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어떤 각도로 봐도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실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잠재적인 영역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원수마귀는 속여서 그건 두려운 거야. 그거는 불가능한 거야. 그건 너에게 부끄러운 일이야. 이래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불모지로 이렇게 냅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되찾으라고 주신 땅을 그냥 버려두고 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이 땅에서 가난한 자, 비천한 자를 들어서 쓰시듯이 마리아를 자기를 복주신 것처럼 나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문제, 나의 불가능한 것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가능성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양을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이게 시간이 없지만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2장의 한나 아줌마의 찬양도 참 귀한데 이 찬양은 여러분 한나 아줌마가 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기를 연결한 사람이잖아요. 기도로.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들을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어디서 발견하느냐? 나의 인생의 진토, 나의 인생의 빈궁함, 내 인생의 걸음더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어두운 그 시간 끝에 샛별이 떠오르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베드로가 본 것처럼 나의 인생에서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빛을 발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빈궁하고 걸음더미 같고 진토 같은 그 시간과 그 현장은 내가 망해서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런 시간과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요 길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여러분 그 겸손을 가지시고 오늘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같이 낮은 자라야 천국을 소유한다 하셨사오니